인사하겠습니다. 큐티했니? 큐티했니? 우리 이제 새로운 큐티책 나갔죠? 우리 친구들 큐티 잘 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 나와 예배하면서 기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이곳저곳 다니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아가사, 예수께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냥, 아니면 어쩌다 보니, 우연히, 갑자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특별한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셔요.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저기 한 대구 정도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대구 정도로. 그런데 그 대구로 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명절이나 이렇게 대구에 아마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대구를 갈 때 길이 막 여러 갈래잖아, 그치?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KTX를 타고 가느냐, 버스를 타고 가느냐라는 수단도 있지만 길도 여러 가지야. 국도를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구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서울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대구 사이에 있는 안산이라는 곳을 반드시 지나가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야 될 때 반드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거야.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엄청 안 좋게 봤어요. 왜 안 좋게 봤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매국노야,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야,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 뺏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예매하거든.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과 합의를 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창시 개명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사랑이다 그러면 나카무라 순주유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방식들에 합의를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 나라가 뺏겼잖아.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의 방식으로, 그 다른 나라에 행해졌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서 혼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혼혈. 그러니까 딱 봐도 쟤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다 합의를 했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되게 혐오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친 사람 등등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곳으로 지나가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요, 아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얘기했잖아요.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문화와 환경과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안 좋은 사람이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도 여러 번 하고 그냥 한마디로 삶이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괴로워서 그냥 아둥바둥 진짜 먹고 살려고 힘겹게 살았을 뿐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 여인, 삶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배경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도 사는 것이 지쳐있고 힘들어졌고 최악인 상황인 그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남들이 봤을 때 와 부럽다, 와 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와 나 저런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아유 저 사람처럼은 안 살아야지, 아유 나 쟤처럼은 지내고 싶지 않아, 아 제 부모님 직업은 왜 저렇대, 쟤네 사는 집 봐봐, 쟤 공부도 못하고 쟤 좀 싫어, 그런 사람이세요?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인 여인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쟤네 집에는 가기도 싫어, 쟤랑은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쟤랑은 놀고 싶지도 않아, 쟤랑은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아, 같은 반인 거 너무 싫어, 같은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싫어, 쟤랑 내 인생을 바꾼다면 최악일 것 같아. 어떤 부류의 사람이세요? 그냥 딱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생각해봐. 나라는 사람,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100명 중에 내 인생을 부러워하고 나 당신이랑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딱 여러분 또래 생각했을 때, 뭐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5학년이면 5학년이라고 하는 100명의 사람들 딱 내 인생이랑 바꿀래?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바꿔야지 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 바꾸면 안 되지, 쟤처럼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분들, 내 나이대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꾸어 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100명 중에 0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랑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요즘 말로 그대로 설명해 줄게요. 집안 별로 안 좋아, 돈도 별로 없어, 가족들도 웬만하면 다 무슨 범죄자 집안이야, 전과자 집안, 그리고 하는 행동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야.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하는 거 보니까 아무 친구도 없고 완전 왕따고, 저 사람이랑 말 섞었다가는 나도 같이 왕따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욕망 먹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100명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나랑 바꿔치기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행복한 삶입니까? 부러운 삶입니까? 좋은 삶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만한 나이대를 돌아보면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목사님이란 인생을 바꿨으면 싶었을 것 같고, 한 98명 정도는 절대 안 바꿨으면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찾아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인생 부러워할 만한, 모든 사람이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셨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바라면서 찾아가셨던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렵고, 뭔가 지쳐있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굳이 왜 나한테 오시지? 나는 딱히 예수님한테 뭐 해줄 것도 없는데. 예수님 왜 굳이 나한테 왔지? 또 나 괴롭히려고 온 거 아니야?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사마리아인 누가 봐도 나 별로 남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건데 예수님 왜 나한테 오셨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나한테 와요? 오지 마세요. 나요, 학교에서는 왕따고요. 집에서도 굳이 부모님들이 나 별로 예뻐해 주지 않고요. 나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 좀 그래요. 근데 굳이 나한테 이렇게 얻을 거 뭐 있다고, 나랑 친하게 지내서 뭐 있다고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굳이 나한테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랑 함께 하면 내가 너에게 너의 그 부족함들, 너의 그 연약함들, 너의 그 힘든 것들,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것들, 절대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인생들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내가 너무나도 내 인생에서 없애보고 싶은 부분들,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 네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 네가 지금 바꿨으면 하는 그 부분, 내가 채워줄 수 있고 메꿔줄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선물을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밖에 없네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뻥치시네, 예수님이 나한테 그거 줘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두 번째 대답했습니다. 뻥치시네. 당신이 내 상황 정확하게 알아? 내 마음 알아? 내가 슬픈 거, 내가 괴로워하는 거 아냐고. 아무리 나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아픈 내 마음 알아? 내 형편 알아? 내 상황 알아? 라고 되물어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큰 일을 겪었어.
내 친구가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겠어.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너 큰일을 겪었구나. 나도 비슷한 일 겪었거든. 충분히 이해해. 이해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고 봐, 목사님.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목사님 아버지는 벌써 이제 천국 가셨는데 똑같이 아버지를 천국에 보낸 어떤 누군가가 아버지 잃은 거 마음 충분히 알죠 라고 했을 때 못 믿어. 달라. 물론 똑같이 그 힘든 마음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100% 이해한다.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100% 이해해? 100% 바꿔줄 수 있어? 너의 부족함 100% 해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 네가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 네가 제일 슬퍼하고 있는 그 부분, 네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그것을 바꾸어줄 수 있는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뻥치시네 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겁니까? 목사님은 뻥치시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예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지? 그랬었다니까, 목사님. 내 인생의 그 부족한 부분, 제일 연약한 부분, 제일 힘든 부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데 뻥치시네. 예수님도 그 정도는 안 되지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23절부터 24절 이거 자막 한 번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막 넘기는 분이 어디 갔어요? 나중에 읽을게요. 거기 예수님께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이게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준다, 나를 사랑해준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슬픈 부분, 가장 힘든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없어라는 것이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던지 어쨌든 무슨 지푸라기 잡는 심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그거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라는 이 마음. 지금 다른 것으로 다 해결 안 되는데 예수님 해주실 수 있다면서요. 예수님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방법 수단 다 해봤는데 절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이거 처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낫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바꿔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채워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지라도 뭐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 좀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대요.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꽤 많아. 어떻게 다 안 되고 어떻게 완전히 다 멈춰 있고
방법이 없고 완전 최악의 상황, 내 친구 뭐 다 없고 우리가 지금 욥기 성경을 읽듯이 완전 최악의 그런 상황,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10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1000등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예배할 때라고 해요. 예배할 때.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선물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라고 할 때, 그 예수님 선물 좀 준다면서요,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그때가 예배할 때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괜찮아요 사는 거? 사랑하는 친구들,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집안의 상황, 친구들과의 상황, 아무 문제 없이 다 괜찮아요? 안 괜찮다면, 안 괜찮은 게 뭐라도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님께 예수님 해주실 수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거 좀 바꿔줄 수 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요 라고 할 때가 뭐냐면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예배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할 때,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는 것이 뭘까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진실되게, 내가 진짜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리라는 말이 뭔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있을 때, 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인생에 완전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방법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만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그것을 메꿔줄 수 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 지금 내 이거 상황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몸이 아프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바람이 있는데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그때인데, 그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게 영과 진리 중에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지금껏 그렇게 예배했습니까? 그렇게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일 나왔습니까? 그냥 찬양하고 대충 말씀 듣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러 나왔을 때 예수님만이 지금 나의 이 상황에 있는 곤란함들, 답답함들, 속상함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 그 진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 예수님만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확실한 선물을 줄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선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야.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믿든 믿지 못하든 그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또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그 영, 성령을 줄 것이다. 근데요, 그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큰 수술을 해서 병원에 밖에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병원에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큰 수술해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병원에도 병원 내에 교회가 있고 병원 내에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내지는 그 교회를 돌봐주시는 목사님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그 못 움직이는 환자들을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줘요. 왜 그러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함이라. 성령을 주실 때에도 너희가 함께 모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분명히 같은 곳에서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 지금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하자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면 즐거움들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이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개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바로 이렇게 광명교회 초등산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을 텐데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냥 인생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던 것 같고,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냥 남들이 내 인생 바꾸자라고 했을 때 바꾸지도 않을 것 같았고, 근데도 예수님을 별로 안 찾았어요. 예배한다고 했지만, 주일날 맨날 예배하러 나갔었지만 영과 진리의 이 예배는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예수님만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 예수님만 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것을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게 될까? 그게 진짜일까? 라는 살짝 그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배했더니 정말로 나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주어져서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전과 그것을 알고 나서 성령이 주어지고 난 그 이후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보는 관점이나 나의 모든 삶의 행동 반경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목사님 지금 보면 죄송해요. 여러분들 시선을 내가 착각할 수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봐도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못생겼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일부 선생님들 중에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그 옆에 꼭 서 있고 싶고 막 그런데, 근데 지금도 별로 볼품 없는데 예전에는 더 그랬어요. 친구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뭐 우울증 같이 뭐 공황장애 같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서 목사님 낯 되게 많이 가리거든, 그치? 근데 지금은 별로 안 그래. 목사님 주위에 사람도 많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그냥 좋아. 목사님이 했던 것은 딴 거 없어.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것, 그냥 예배 드렸을 뿐인데 성령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과 나도 공감 못합니다. 잘 몰라요. 예수님만 공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만 할 때 목사님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 예수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괴롭고 해결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을 때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하면요,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이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아주 포근하게, 때로는 따사롭게,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봐요. 여름에 겁나 더운데 성령님이 더 뜨겁게 오면 더울 거 아니야.
나 엄청 추운데 성령님이 시원하게 오면 근데 그 성령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딱 맞게 찾아오십니다. 내 옆에 그렇게 계셔 주십니다. 내 속에 그렇게 계셔 주십니다.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나에게 선물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목사님이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그것보다 그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목사님은 참 그냥 진짜 그랬어요. 너무나 안 되는 게 많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집안도 안 좋았고 환경도 별로 안 좋았고 주위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되는 거 별로 없었고 내 인생 진짜 남들이랑 그냥 바꿔치기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안 사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솔직히 예수님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만들었다고 하는데 막 과학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진화론이니 뭐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믿어지더라고. 안 믿어진다니까. 난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바로 믿어질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성정이 나빠가지고. 근데요 정말 그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좀 해주면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아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상황에서 딱 맞는 그 선물이 찾아오는 것을 그 이후부터 목사님은 항상 예배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만 해결해 주시던 마음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성령이라는 선물이 성령님이 한 번 이렇게 탁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나에게 정말 따뜻함이 필요하다면 따뜻함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위로가, 이 답답함이 뻥 하고 뚫렸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성령님은 예배하러 내가 나왔을 때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로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배라는 거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실 때, 정말 그렇게 주님께 예배할 때, 다른 사람은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준다고 했다가 안 주거나 줬다가 뺏거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가장 슬픈 사람이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간직하시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얘기해 보세요. 성령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들었는데, 그렇다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부족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속상한 그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산보의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 아주 조그마한 믿음으로, 설마하고 혹시나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고 있는데, 주님 부디 해결하여 주십시오. 부디 주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사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해결만 받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바꿔주시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리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리라. 아버지여,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오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산보의 모든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나 아직 믿지 못하는 자나 헷갈리는 자나 그 누구들에게도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왔사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연약함들이, 부족함들이, 억울함이, 답답함이
속상함이, 괴로움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여,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회복을 누릴 때입니다. 주님, 우리 초등산부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 드린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마음들 어여삐 여겨주시고 내가 드린 거에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과 큰 회복,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